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입니다. 40일을 금식했지만 모세는 전혀 피곤하거나 또 몸이 좋지 않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5장에 와서 이제 그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령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명령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안식일, 준엄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 성막을 짓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성막을 만들기에 앞서서 안식일을 지켜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은혜에 젖어 살아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받은 인간이 한 것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35장 5절에 말씀하고요. 그 모든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성소에게서 섬기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든 옷, 이제 제사 직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까지 만들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명령,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물러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21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또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고 그 제사의 직분을 행할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그 모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그 모든 자들이 와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순종, 또 성령의 감동, 자원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그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감동,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여기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다 나와서 이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또 표현되는 게 사람마다 각각입니다. 모든 남녀 각각 그렇게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리고 23절에는 이제 또 다른 종류죠.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 없는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여기도 모든 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예물의 물품의 목록 중에 나에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래서 그것을 택하여서 구별해서 감동하심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24절을 보니까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와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예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물품 중에 조각목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각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인. 손수 실을 뺍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물 중에 나에게 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것을 손수 실을 뽑습니다. 손수 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다 가져다가 드리고요. 26절에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기도 모든 여인은 이제 염소털로 드리라고 하니까 나이 보니까 염소가 있는 거예요. 털은 없는데, 그러면 이 염소를 잡아서 그 실을 뽑아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들이 호마노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게 귀한 것들이죠. 쉽게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어떤 평민들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물품의 목록에 보니 호마노가 있고,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들어갈 이 보석으로 거기에 이름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 보석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서 자원해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등불, 관유, 분향할 향, 소용되는 기름, 향품을 가져왔으니, 다시 29절에 이 전체적인 이걸 다시 결론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여기 보세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목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요? 예배하라는 감동, 기도하라는 감동, 봉사하라는 감동.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감동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처소를 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놀라운 일에 뭐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소멸하지 마세요. 여기서 소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화기를 가져다가요 불을 끄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이 성령의 감동을 일부러 있잖아요. 소화기를 가져다가 소화해서 불을 끄듯이.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감동으로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감동이 왔을 때 뭐예요?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여기 마음에 원하는 남녀 모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모든 족장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다 드렸구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렸구나. 아니요. 어떤 사람만 드렸어요? 감동에 따라서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만 드린 거예요. 안 드린 사람 있어요. 감동이 오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기록되죠. 부살렐, 오홀리압. 근데 여기 드렸던 이 자원에서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헌신했던, 자원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은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깨달았던 모든 사람, 모두가 열정으로 드리고요. 다양한 사람, 이 헌신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고요.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여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물품 중에 염소 털 실이 있고 가는 배 실이 있고, 근데 실은 없는데 어떻게 집에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 털을 직접 뽑아서 드린 여인들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족장들, 그들은 호마노며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이 귀한 보석들을 드리도록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뭐예요?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그거 없어요. 그 드릴 능력이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이거 소멸하지 말아라.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감동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간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선택이 필요한데 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역대상 29장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감동으로 성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 막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는데 그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즐겁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의 즐거움이고 헌신의 즐거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도 헌금하고 다 헌금해요. 그런데 한 여인,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보십니다. 너희는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도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에게 있는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며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뭐라 그랬죠?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나의 음성도 드리니 받아주시고 나의 보아드리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은혜 헌신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감동하여 주심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각각의 형편과 그 삶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원하는 이 헌신과 이 예물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충만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의 고백과 순종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여 드린 은혜를 고백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